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이 가장 위대한 사실이고요. 가장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어, 내가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나올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내가 죽음 안에서 이 죄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나도 죽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이미 죽어 있어요. 자, 우린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죽었어요. 우린 죽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내 안에 정말 날마다 이 분개하고 이 답답한 정말 이 특이한 성격의 특질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나의 이 성격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성질, 특징 다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이런 나의 연약함, 은밀한 어떤 그런 습관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었어요. 6절 말씀을 볼게요. 6장 6절 로마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절대 죄가 우리에게 세력을 떨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뒤를 볼 것도 없고 앞에 것 전에 것 볼 것도 없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너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우리의 정말 이상한 이 못난, 그리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속상한 것,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가슴 정말 저리고 아픈 것, 그런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리면 아, 죽었구나.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감사함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이 자아,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목격을 내가 목격하고 다들 목격하게 돼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건 잘못된 내 혼자만의 착각이고 내 어떤 암시였나?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인가라고 하는 당연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분명히 들어오죠. 분명히 들어옵니다. 나는 사실 안 죽었었네. 나 믿은 거 아니었네.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당신은 안 구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좀 잘못 속았구나. 여러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적용되는 게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1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안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그냥.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나는 안 죽은 줄 알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뭐 그냥 그만 나가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굴 만나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셔.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지킬 수 있었다. 요한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성경에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너무 많이 자주 요즘 시대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마지막 때일수록 또 자기 사랑의 급치가 달리기 때문에 또 자기 사랑 가운데서 자기 분노의 에너지로만 살아갑니다. 그냥 화가 그냥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들이 내가 정말 죽은 거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당연히 들어올 때 그 죄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 앞에 서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당연히 반문이 생기게 되죠. 어떤 반문이요? 그래?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당연히 오게 돼요. 그게 6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바울은 항상 논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좀 불편했었고요. 요즘같이 논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도 논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더하면 되겠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녀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죄는요, 십자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무서운, 더 심각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 죄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구나, 죽었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러면 너는 그냥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해도 되겠구나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논리 가운데만 살아갑니다. 만약에 많이들 그렇지만, 야 그러면 안 돼. 죄 짓고 그렇게 막 죽었다, 나 죽었고 은혜 넘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싸워서 이 범죄들 다 잘라내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이 말이 맞아. 우린 죄를 범해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 두 개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만 더 주님 앞에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마저도 혼자 그냥 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으로 자기 안위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버텨야 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할 겁니까? 그런 구조는 항상 있어 왔지만,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게 뭡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아직도 너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주체는 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체가 되고자 하는데요, 주체는 너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주체는 너가 아니고 너는 주체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일 뿐이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포커스가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 없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가 주체가 아니라 넌 주체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요, 증인이야, 증인일 뿐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래도 이렇게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럼 죄를 더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네가 주체가 된 거잖아. 바로 우리는 주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다면 이것 가지고 죄였어? 여러분,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악한 거였구나. 내가 먼저 알아도 말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말 안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게 해주실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주님 바울이 전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건 옳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것마저도 내 죄였구나라고 하는 식으로서 죄가 폭로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침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전혀 다른 그냥 이 세상 차원에서만 자기 인간의 생각만 말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따로 계시는 주체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왜 은혜입니까?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다시 십자가 밝히 보이니까요. 십자가만이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눈앞에 확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인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다시 보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넘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런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하는 거, 내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또 죄식이 난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니까. 내 존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의의 활동이다. 의의 활동. 이게 의의 활동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